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또 이 저녁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힘써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사진을 보려 합니다. 혹시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배드민턴 선수 중에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안세영 선수라는 어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입니다. 제가 아시안 게임을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마침 배드민턴 결승을 하는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사진을 보신 것과 같이 이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쌓여왔던 피로로 인한 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제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그 아픈 와중에 끝까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어떤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선수는 만 15세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승을 했다고 합니다. 만 15세의 나이로 그러면 청년부 일반인 팀까지 이기고 전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선수가 했던 말은 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쉬는 날도 있을 텐데 그 쉬는 날에도 온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러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든지 가볍게라도 그렇게 꼭 운동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하루 일과의 운동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은 단연 체력 훈련이라고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력 훈련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 단계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훈련입니다. 막 납조끼도 메고 그리고 일부러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가 무거운데 그곳에 가서 스텝을 밟는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제 경기에 뛰게 되었을 때 훨씬 가볍게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 때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선수를 못 이기는 것인가 하고 그 어떤 한 선수가 정말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훈련하고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준비했다 할 만큼 하고 상대 선수의 전력도 분석을 다 했는데 그 경기에서조차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세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후에 또 분석을 시작하고 뭔가 너무 수비적이다 하면 공격이 너무 적다 하면 공격 포인트를 늘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근력을 더 늘리는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수의 7패까지 했었던 못 이길 선수라고 생각했던 그 선수를 마침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상대 선수의 공이 어디로 오는지 다 보이고 뭔가의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선수를 그날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볼 때 그 안세영 선수와 만나는 상대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면 선수들이 안세영 선수를 질려할 만큼 체력적으로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안세영 선수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도 못 이긴 선수는 없다. 하면 되더라 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선수에게 부상 중에도 이기며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 뒤에는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 그리고 또 쉬는 거를 포기하면서 훈련에 하루 종일 매진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를 본 다음에 아시안게임 부산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어린 선수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국가대표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가 느껴졌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예선 탈락했을 때 창피해하고 내가 대표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던 이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대표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창피해하며 결단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경주로 그 경주로를 이탈했는지조차 모르고 패했음에도 창피하기는커녕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늘을 너무나 안녕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자신의 동력자요 영적 아들로 여길 만큼 귀하게 생각했던 디모데를 향하여 보낸 유언적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달리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 많이 담겨 있는데 죽음 앞에서 바울 자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진솔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디모데에게만 전해주었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는 끝내다, 완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고 위탁하셨던 모든 복음 전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왔고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을 끝내고 완수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울이 길고 길었던 그 믿음의 코스를 완주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완주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줄고 주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진실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번역의 공동 번역, 동일한 내용의 공동 번역본을 보면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또 새 번역은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란 구약시대에 행해진 각종 희생 제사 중에 하나로서 바울은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는 본인의 목숨도 결코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만 주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생 전부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간절히,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처럼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그 순교 의지를 담고 있는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절은 이제 그의 산 제사로서의 믿음의 경주가 종착지에 도착했음을 그가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바울은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6절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고 7절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8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시야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바울의 미래에 남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질 이 의의 면류관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수여되는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뜻합니다.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던 인생이었기에 늘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부상도 있었고 육체의 아픔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현재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에 바울을 비롯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이라는 이것은 과거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합니다. 이러한 담대하고도 공개적인 바울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혼란으로 물들였던 거짓 교사들을 음험하고 교모한 침투 행위에 대한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굳건하게 설 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신실성과 준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른 그런 스승들을 준비하던 삶과는 달리 근신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인의 그 사명을, 자신의 직무를 다할 것을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에 있던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단순하게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빛이 나를 또한 이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한 늘 주님과 가까이
끊임없는 성화의 노력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멀리하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며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행함과 꿈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를 속이며 빼앗아 갑니다. 요즘의 세대는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와 그 윗세대와는 달리 그보다 삶 가운데 포기가 참 빠르고 도전도 잘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용기와 열정들이 어쩌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버린 게으름, 무뎌짐, 이는 우리의 영과 또한 육의 건강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김난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또한 2023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함께 삶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때입니다. 참 많이 복잡하고 바쁜 연말의 시간,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그리 분주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방향을 다시 주님 앞을 향하여 주의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내 안에 떠오르는 버려야 할 습관들을 새로운 모습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 말씀을 전파하고 굳건하게 서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잘 사는 것처럼 잘 사는 것 같을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가는 하나님과의 시간, 빼앗기지 말고 꼭 지킵시다. 또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빼앗기지 말고 꼭 그 시간을 붙듭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합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발 바쁜 지금 이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쉬는 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오늘에 또한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쉬는 날이 주어졌다면 쉬는 날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럴 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선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하며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합시다.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미루고 미뤄서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가 다다라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늘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 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땅에서의 날마다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한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피함도 있어야 하고 주님을 믿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돌이킴이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지 않는 길, 때론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 출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한 바울처럼 주를 위한 우리의 열심이 샘솟아나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면류관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무거워서 때로는 힘들고 험해서 외면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또 우리 안의 습관들과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무거워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외면했던 주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치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였고 무시하였고 때로는 그 사랑을 이용하려 하였기만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4
부활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시기에 또한 예수님 오신 그때를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열정과 그 모든 사랑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삶의 힘듦과 지침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 통하여서 무너졌고 포기하고 무뎌졌던 모든 것, 또한 우리 안에 있던 게으름과 나태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벗겨지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며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마쳤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며 선한 싸움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를 위해 예배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또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외면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그 믿음의 경주, 잠시 주저앉아 있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주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이 땅에서의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나만 누릴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